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도 행복하지 못해요.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주변의 환경이나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독일에서 재상까지 지냈던, 그리고 그에 말년 82세에 파우스트라는 걸작을 써서 독일의 문학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던 괴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괴테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했어요.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 수원에 가면 지성로가 있고 천안에 가면 봉주로가 있습니다. 이 봉주를 기념한 봉주로, 박지성을 기념한 지성로가 있어요. 독일의 한 거리에 괴테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재상들을 무슨 그 나라의 도로의 이름을 붙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국민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로의 이름을 괴테로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 나라의 재상까지 지냈던, 그 나라의 문학을 한 단계 업시켰던, 누가 뭐라 그래도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던 괴테. 그런데 정작 그는 스스로 말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신기하죠? 그렇게 모든 행복을 갖췄는데 행복하지 않대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부탄이래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어떤데? 그 나라는 문명과 단절한 채 원시의 삶을 고집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전 세계 행복 지수 1위예요.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어떠냐? 최하위의 바닥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테라는 사람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국가의 재산까지 지냈고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는데 행복하지 않았고, 부탄 같은 나라는 아무런 행복의 조건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나라는 행복하대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100명 가운데 당신은 행복합니까? 7명이 행복하대요. 7명이. 나머지 93명은 행복하지 않대요. 당신은 지금이라도 이민 가고 싶으세요? 40%가 지금이라도 이민 가고 싶대요.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싫대요.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경제를 보니까 환멸을 느낀대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다. 이건 너무나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공직자 자살률 1위, 국회의원, 시장 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까지 공직자 자살률 1위, 불명예를 안고 있는 나라예요. 그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합니다. 20대에서 50대는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합니다. 노인들은요 육체의 질환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살합니다. 이렇게 환경은 좋은데 우리 모두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삶이 허무하니까. 그래서 가슴 한 구석이 내려앉으니까. 그래서 쾌락을 즐기고 레이저를 즐기고 때로는 말이죠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 이 뚫어진 가슴을 메꿔보려고 해요. 깊어가는 가을 단풍 구경 갑니다. 왜 갑니까? 뚫어진 가슴 한번 메꿔보려고. 청춘 남녀들은 뚫어진 가슴 메꿔보려고 어디에 뚫어진 이 가슴을 메꿀 연인이 있나 싶어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장가가고 그리고 시집갑니다. 여성동지 여러분, 그래서 만난 남성이 여러분의 뚫어진 가슴을 메꿔주든가요? 남성동지 여러분, 그래서 만난 그녀가 여러분의 뚫어진 가슴을 메꿔주든가요? 아니면 확 더 뚫어버리든가요? 우리는 뚫어진 가슴을 메꾸려고 님을 만나고 뚫어진 가슴을 메꾸려고 온갖 방법을 하는데 뚫어진 가슴이 더 뚫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칼 힐티가 이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77세를 살면서 이 땅의 모든 자료, 학설, 이론을 다 모아가지고 인생 최대의 행복이 뭐냐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서 이 땅의 문헌들, 이 땅의 논문들, 이 땅의 이론들을 다 모아서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행복이다. 아멘. 이 땅의 문헌, 이 땅의 논문, 이 땅의 자료, 이 땅의 학설 다 모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행복이다.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완벽한 행복자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행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33장 2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신명기입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광야 40년의 끝 지점에 드디어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피 같은 말씀을 유언과 같이 쏟아내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 21세기 이 땅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한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이 꽂히면 우리는 행복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오늘 이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자,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라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열애입니다. 아직까지는 열애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그래서 내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 한 번 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물론 여기서의 구원은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고난과 질병과 기근과 적군의 위협과 이런 데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랬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온갖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불뱀이 나왔습니다. 온갖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십자가가 믿어진다.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진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만일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돈 많다고, 똑똑하다고, 얼굴이 예쁘다고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왜 그 유명한 배우들이 유명을 달리 했나요? 돈 많으면 행복하다면 왜 재벌 2세들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 했나요? 여러분, 구원은, 행복은요,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나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억을 넘어 보겠습니다. 수조가 있다. 좀 상상해 보시라고요. 수조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뭐 억을 만져봤어야지. 수조가 있다. 수조가 있다. 호주머니에. 호주머니 두고 은행에다가 수조를 넣어놨다고 칩시다. 그런데 잔돈이 없어서 슈퍼마켓에 가서 물 한 병 사 먹는데 좀 껄쩍지근하네. 이것 때문에 막 목을 메고 죽어야 될 일입니까 이게? 내가 지금 수억이 있는데, 듣고 계십니까? 아멘. 감동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수조가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있다고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 돈을 밥을 좀 사 먹으려니까 잔돈이 없는 거야. 10만 원짜리가 없는 거야. 10만 원이 없는 거야. 왜? 수조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10만 원이 없다고, 만 원이 없다고 힘듭니까? 힘이 안 듭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들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 내가 받은 구원의 무게,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와, 이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이 사람은 게으른 천재야. 공부하는 게 싫은 사람이야. 그런데 대충 공부만 하면 성적이 너무너무 잘 나온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UCLA라는 명문 대학교를, 그것도 로우 스쿨에 들어갔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갔어.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LA에서, 캘리포니아, 거기에서
어느 날 있는데 30대 중반의 변호사들이 1년에 3억의 연봉을 받으면서 좋은 뚜껑이 열린 스포츠카를 타고, 그리고 옆에 아주 어여쁜 여자친구를 태워서 해변을 거리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좋은 집을 사고, 뚜껑이 열린 차 타보셨습니까? 뚜껑이 열린 차를 타고 어여쁜 애인을,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고 그 해변가를 드라이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거다, 꿈이 딱 생기더래요. 캘리포니아의 가장 좋은 집에 뚜껑이 열린 차를 타고 어여쁜 여인을 옆에 태우고 1년에 3억의 연봉을 벌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꿈이 됐대요. 그래서 저거다, 비전이 딱 생겼대요. 비전이라는 게 그게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을 세우고, 그래 나도 연봉 3억의 사람이 될 거야.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신문을 보는데 뉴욕 월가에 증권 기사가 딱 났는데 그걸 봤는데 눈이 뒤집어져 버렸대요. 1년에 연봉 3억, 여러분 연봉 3억도 대단한 겁니다, 그죠? 연봉 3억이 뭐야? 1년에 연봉 300억을 100배입니다 300억을 받는 사람들이 즐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로우스쿨을 때려치워 버렸대요. 그리고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날아갔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뉴욕의 증권사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증권회사에서 얼마의 돈을 벌었느냐, 아니 얼마를 일을 했느냐, 하루 24시간에 20시간을 일을 했대요. 죽어라고 일을 했대요. 20대 중반에 그 큰 증권회사에서 부사장이 됐대요. 하루에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하루에 집 몇 채를 살 돈을 하루에 다 벌었대요. 하루에 집 몇 채를 살 돈을 벌었대요. 아무리 써도 돈이 모자라지 않아. 스포츠카를 수집을 했대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대를 샀대요. 스포츠카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막 제목마다 스포츠카를 다 샀대요. 이 사람의 말이 뭐였느냐 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대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버는데, 하루에 수채의 집을 살 돈을 버는데 행복 안 하더래요. 그래서 차를 사고 또 차를 사고 또 차를 사고 또 차를 사고 집을 바꾸고, 아무리 해도 돈을 아무리 써도 행복 안 하더래요. 어디에 행복이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이 마약을 했대요. 마약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도 마약을 많이 해서 뇌 한쪽이 얼어버렸대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실어증이 오고 보지 못하는 실명이 온 거예요. 머리가 다 홀라당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돈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돈 많은 쓰레기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돈은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은 가슴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불러내가 술 먹이고 마약 먹이고 온갖 이야기로 교회를 비판해서 교회 못 나가게 만들면 한 사람 구원했다고 쾌재를 불렀대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형과 함께 스포츠카를 타고 길을 가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고.
안 믿는다고. 당신 나 따라서 하라고. 스포츠카에 앉아있고 이 중년의 남자가 와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기도를 했대요. 이것이 교회에 나가는 첫걸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참 행복이 뭔지를 깨달았어. 하루에 수채의 집을 살 수 있는 돈 버는 길을 다 버려버리고 신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마음 좀 편하자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삶의 문제 이거 좀 해결받자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인데 내 인생의 최고의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가 이 땅에 알량한 돈의 문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뭔데?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뭔데? 네가 구원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것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망가지고 이그러진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그분은 개입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요즘 제가 간증을 많이 들어보는데 제가 이런 간증도 하나 접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한 여인이 일찍이 집을 가출을 했어요. 저 의정부 위에 올라가면 동두천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두천이라는 곳은요, 거기에 미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군 부대로 흘러갔대요. 미군들이 많은 곳에서 거기서 술을 팔고 술에 쩔인 위장을 팔고 웃음을 팔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그러는 가운데 거기서 미군 병사와 눈이 맞았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대요. 이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으니까.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가자마자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I love you, I love you 했던 그 미군 병사가 미국으로 딱 건너가더니 가자마자 백인 여성과 연애를 하고 자기를 완전히 찬밥 신세 만들어버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아니 어떻게 저런 동양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조차도 외면하고 말은 통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도 그 누구를 만나도 대화도 되지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깥으로 돌고 집에 있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래서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목을 맸대요. 근데 무게가 좀 나갔는가 그 무게 이게 뚝 떨어져서 죽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린 시절에 엄마랑 함께 교회를 나갔는데 손잡고 교회 나갔던 밧줄에서 뚝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살아야겠냐,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밧줄이 뚝 떨어진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났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부모에게 버림받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미국 땅에서 나는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위해서 목을 맸는데 이것까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목을 메고 떨어진 그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드렸대요. 그때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딸아,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용수철처럼 튀어서 교회가 어디 있나? 교회를 찾아갔대요.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한인교회인데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래요. 살 의욕이 생기더래요. 집에 와서 시어머니가 완전 투명 인간을 취급해도 남편이 늘 밖으로 돌아도 개의치 않았대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집에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대요. 예. 계속 청소하고 집안을 돌보고, 시부모가 가만히 보면서 뭔 저런 애가 다 있나, 남편은 바깥으로 돌고 우리도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해도 어쩌면 저런 아이가 다 있나. 3개월이 되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커피를 태워서 자기에게 왔더래요. 아이야, 나랑 커피 한잔 하자. 내가 너를 보니 너 너무 훌륭하구나. 네 남편이 바깥으로만 돌고 시부모인 우리가 너를 그렇게 무시해도 너는 개의치 않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걸 보니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보내준 천사로구나. 그 감동을 시부모가 받은 거예요. 하루는 이 시부모가 아들을 불러서, 자기의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는 이제 집에 들어오지 마. 우리는 너 없어도 이 아이를 딸아이 취급하면서 우리는 살 거니까 너 이제부터 집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아예 집을 나가든지 해. 그때 이 남편이 이제 더 이상 바깥으로 떠돌지 않고 그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아멘. 세상에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아멘.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 속에 하나님은 이그러진 모든 부분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33장 29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아멘. 방패래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화살을 쏘고 칼로 찌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대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칼이 되어준대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어디에 강합니까? 하나님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분의 손 위에 올려드리면 그분이 대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눈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게하시, 엘리사와 함께 도단성에 있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빽빽하게 둘러쌌죠.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의 영의 눈이 열리니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불말과 병거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삶밖에 보이지 않죠. 환경밖에 보이지 않죠.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아원이 많은데요, 고아원에서 있었던 한 실화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사별한 이 어머니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조차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주변 사람들이 남편 일찍 죽고 엄마조차도 병이 들어 있으니까 저 아들 저거 어떻게 하나, 저 아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저 어린 것을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이분은 병이 들어서 병약해서 오늘 내일 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기는 이 엄마가 며칠 후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엄마도 죽었어요. 이제 조그마한 아이, 유치원 다닐 만한 이 아이가 고아원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더니 꼴 좋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남편 죽고 자기마저 죽고 아들 홀로 덩그러니 남겨놓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고아원에 갔는데 고아원 앞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어느 날 놀다가 슈퍼마켓 앞에 놀러 나온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여러 군데로 보낼 박스가 있는데 박스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놀다가 박스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박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박스 안에서 이 아이가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근데 배달하는 사람이 그 속에 아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집에 배달을 해준 거예요. 한 상자가 왔는데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집에. 그런데 이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 아들 하나가 딱 있었는 집인데 이 아들이 3일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번민을 하고 있는 이 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들 똑같은 나이의 아들이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자궁에만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 박스 안에도 아이가 있구나. 그래서 슈퍼마켓을 갔더니 여차 보니까 이 집이, 이 아이가 고아원에 있던 아이였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엄마조차 죽은 아이, 죽은 엄마조차 죽고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줬다 하면서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정성껏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이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되었고 이 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구원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와, 대적이 내게 복종한대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적이 있으십니까? 복종한대요, 여러분에게.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이 왜 잘 사는 나라예요? 미국은요,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예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유통하는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들의 달러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봐봐요. 10원짜리 다보탐 거기에 보면 뭐 불상이 있대요. 불상이 있다나. 그들은 그들의 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런 나라의 달러가 세계 최고의 달러가 되고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 불교가 주도하는 저 동남아를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잘 삽니까? 유교가 주도하는 중국이 잘 삽니까? 기독교의 나라 이 미국이 잘 사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전 세계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전 세계 군사력을 다 동원해도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초강대국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네. 구원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구원보다 더 큰 가치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밀레가 그렸던 만종을 보면요, 밀레의 만종, 이게 현 가격으로 얼마 나가느냐 하면 1조 정도 나간다나 가치가. 그런데 아직도 안 팔렸는데 이걸 팔면은 10조 20조가 될지도 모른대요. 만종의 그림이 뭡니까?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 한 가난한 농부 부부가 들판에서 세수도 하지 않는 채, 아주 가난한 농부, 신발은 실내화였고 바구니에는 감자 몇 개밖에 없어요. 얼굴을 씻지 못했고 머리를 다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종소리에 따라서 그곳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부가 마주보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로렐라이 언덕이 있었습니다. 배들이 그 로렐라이 언덕만 지나가면 막 흔들 하는 거예요. 왜요? 유령의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 들으면 이것이 맞는가, 저 소리 들으면 저것이 맞는가, 우리 인생의 배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내십시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쉬울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버리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